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시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쫓으라, 내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소망을 합니다. 제가 한 주 걸러서 한 주 만에 다시 설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설교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25년 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녀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적절하지 않은 부모는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생명도 적절하지 않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 그러므로 두 번째로 자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는 그 자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길러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조금 기억을 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와 같은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 가정에 큰 기쁨을 주셨던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기다리던 이 이삭이 오늘 이 가정 가운데 주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삭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너무나 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돼요. 여러분, 왜 이삭이라는 존재가 이 가정 가운데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정에는 이미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녀는 누구였죠? 이스마엘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을 때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죄악된 욕심의 결과로 말미암아 출생한 아들이 바로 이 이스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의 모든 주도권을 이 이스마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출생하면서 이제 이 이스마엘이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아브라함의 주도권이 이제 이삭에게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부작용과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죄악 가운데 이 이스마엘을 출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아브라함 가문에는 두 자녀의 갈등,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아야만 하는 이스마엘과 그리고 약속된 권리를 찾아와야만 하는 오늘 이 이삭 사이에 어마어마한 갈등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일어난 이 두 자녀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오늘 과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그 귀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자녀의 갈등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자, 우리 먼저 8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 보면 우리랑 풍습이 좀 틀리죠. 여러분, 한국은 예전부터 참 가난한 시절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유아가 사망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출생해서 1년을 버티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안정권에 들어섰다라고 생각을 하고 1년을 버티고 잘 살아준 그 기념으로 우리가 크게 이제 잔치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지금도 뭘 합니까? 돌잔치를 하죠. 돌잔치. 크게 돌잔치를. 그런데 아브라함 당시 이 고대 근동에는 똑같이, 아니 그때보다 더 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를 이 아이들이 이제 안정권에 들어섰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이가 태어나서 어머니의 젖을 떼면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들이 어머니의 젖을 떼면 그때 이 아이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돌잔치인 거죠. 지금 8절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젖을 떼는 나이를 보통 4살 전후, 3살 혹은 4살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삭의 나이는 지금 3살 혹은 4살의 아주 어린 아이인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따지면 이 여종인 하갈의 몸에서 난 이 이스마엘, 배다른 형제인 이 이스마엘은 18살 혹은 19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치면 이 이스마엘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거의 청년이 된 나이에 다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거의 청년이 된 19살의 이스마엘과 이제 갓 젖을 땐 3살 혹은 4살 된 이 이삭 사이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 그 일이 뭔가? 자, 오늘 9절에 보니까 이 둘 사이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리는지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놀렸다라는 이 표현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에서 이 놀렸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 보면은 둘 사이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첫째가 둘째를 향해서 흔히 나타낼 수 있는 질투, 혹은 사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짓궂은 장난,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저도 딱 이 이삭의 나이쯤 되는 우리 첫째 아들 시연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 간 넘어서 아직도 그냥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들들을 보면 가끔 우리 첫째 아들이, 형이 누워있는 동생한테 가서 이 누워있는 동생을 멀끔하니 쳐다볼 때가 있어요. 동생한테 가서 이 형이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 조금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 애가 동생을 쳐다보는 그 표정을 보고 있으면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신경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뻐요. 얘 어린 아기니까 이뻐요. 사랑스럽기도 해요. 근데 또 마음속에 한쪽 마음에 어떤 마음이냐면, 얘 때문에 내가 독차지하고 있던 엄마 아빠의 사랑이 너무 많이 동생한테 뺏겼다는 생각을 하니까 밉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얘가 또 동생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 예쁘다 그래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하면서 아이한테 손을 뻗는데, 동생한테 손을 뻗는데, 진짜 이쁨이 이렇게 쓰다듬어 줘야지. 근데 애 얼굴을 막 쥐뜯고 있는 거예요. 죽어. 이쁘다 막 이러면서 막 애 얼굴을 막 쥐뜯고 있는 거예요. 얘가 이게 이 불쑥불쑥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얘가 갑자기 잘 놀고 있다가 갑자기 로션 통을 들더니 애 얼굴에 집어던져. 우리 둘째 아들이 그 로션통을 이 이마에 정통을 가졌어요. 혹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보면서 막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일어난 지금 이 놀렸다라는 이 말이 과연 이 정도의 질투쯤일까요? 그 정도의 형제 사이에서의 어떤 짓궂은 장난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놀렸다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 지금 이 표현이 훨씬 더 심각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이 놀렸다라는 표현의 히브리 말은 메사학이라는 단어예요. 메사학. 그런데 이 메사학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원래 뜻은 뭐냐 하면 학대하다, 희롱하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학대하다라는 뜻은 그냥 학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적인 학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 이제 갓 젖을 땐 이 어린 동생을 학대했다고 할 때 이 학대는 그냥 학대가 아니라 성적인 학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죠. 근데 이때 앙심을 품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달려가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요셉이 나를 범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이 남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이렇게. 그런데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고 말할 때 이 희롱했다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매사하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희롱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청년이 다 된 이 이복형이 전혀 저항이 불가능한 이 어린 동생에게 아주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학대를 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학대를 가했다라는 이 히브리 말의 문법적 표현을 보면은 이것이 현재 분사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성적인 학대가 어느 날 한 번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서 계속되고 있던 행위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TV 뉴스를 통해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한 어린이집의 여교사가 어린아이를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렸는데 그 아이가 그 힘에 못 이겨서 몸이 날아가 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모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모든 선생님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정말로 못된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같은 이 아이의 아버지로서 너무 가슴이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느껴져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어른의 손으로 이 뺨을 맞고 몸이 날아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 사건을 당하면서 평생 가져야 될 이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이 이삭은 이제 막 젖을 떼기 시작한 이 이삭은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성적인 학대를 오늘 이 형인 이스마엘로부터 너무나 상당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짓인지도 모르고 저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이것을 표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도대체 이스마엘이 이와 같은 행동을 왜 하게 됐는지를 이 해석을 할 때 그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 만연한 이 가나안의 타락의 풍습을 이 이스마엘이 고스란히 배워가지고 들어와서 동생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이삭은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을 받고 출생한 존귀한 자녀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자녀가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자라야 될 이 자녀의 모든 자존감이 지금 다 깨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약속의 자녀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자라야 될 이 자녀가 지금 억눌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기가 막힌 장면을 누가 목격했습니까? 사라가 목격한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사라가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라가 오늘 이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이와 같이 요구를 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라의 반응을 볼 때 여러분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라의 반응이 그냥 그저 첩의 자식을 차별하거나 내 자식을 감싼다는 식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사라는 훨씬 더 심각한 의미에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자녀를 줄 것이고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결과로서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어디예요? 여기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오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야 될, 그 약속을 이어받아야 될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통로로서 온전하게 자라야 될 이 이삭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이 자녀의 모든 자존감과 모든 자녀의 영광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함께하는 한 이삭은 절대로 약속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약속의 자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라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이 둘은 반드시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마엘은 이삭으로부터 분리되어져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로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 영혼과 육체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누추하고 억누르고 희롱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를 끊임없이 종노릇하게 만들고 원치 않는 인생의 길로 끊임없이 끌고 다니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더 풍성한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돼서 온전히 그 약속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풍성한 교제의 기쁨이 있어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감사가 있어요. 풍성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이스마엘이 남아있는 이상, 오늘 이 죄의 욕망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예전에 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죄된 습관들, 악한 행위들,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관계와 이 거룩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작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약속의 자녀의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이 사라가 이것을 목격했어요. 이 이삭이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억눌림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자녀의 영광이 파괴되고 있어요.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이 기가 막혀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1절 보세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됐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이스마엘이 오늘 이 가정과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면서도 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이 아들에 대한 연민의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정말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아브라함은 자식 중독에 걸린 사람이에요. 자식 중독.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한때 자식이 우상이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반드시 아들 하나만큼은 가져야겠다는 이 열망 안에서 자식 중독에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자녀가 약속의 자녀가 아님을 알면서도 이 자녀가 주는 기쁨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녀를 끊지를 못해서 하나님까지 버렸던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이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의 이스마엘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죄가 가장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독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떤 죄를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 죄는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담배를 필 때 담배를 어떻게 피웠죠? 어느 날 갑자기 담배개비가 내 입에 날라와서 내 입에 쑤셔 박았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 담배를 집기로 선택했고, 내가 그 담배에 불을 붙이기로 선택했고, 내가 그 담배의 연기를 빨아들이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분들이요, 술을 어떻게 처음에 마시셨죠? 어느 날 갑자기 술잔이 내게 날라와서 술을 우리 목구멍에 들이부었나요? 아니요. 내가 술을 따랐어요. 내가 그 술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그 죄를 받아들일 땐 그것은 순전히 내 의지와 선택이에요. 이게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엔 내 의지와 선택으로 그것을 선택하는데,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과 무서움을 모르고 그 죄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죄가 나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내 선택과 의지 없이 그 죄가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나를 끌고 가요.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 죄가 나로 하여금 그 죄를 끊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의 무서움이에요. 이 죄의 중독성의 무서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 성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우리가 드러내길 원해요. 오늘 이 성도님과 전화하면서 통화를 하는데, 이 성도님은 수십 년 동안 담배를 피우면서 한 번도 담배를 끊어보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내 안에 채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나의 이 죄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자 내가 죄인 줄 몰랐고 이것이 이스마엘인지 몰랐던 이것이 나와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잘못된 습관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고 쫓아내고자 하는 결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담배를 끊었어요. 20년 가까이 피워오던 담배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4개월이 지났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면서 무려 4개월 동안 10수년을 피워오던 담배를 끊어낸 거예요. 4개월을. 여러분, 여기 담배 피우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별로 저의 눈을 마주치질 않는데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담배를 끊었구나. 내가 이제야 담배를 끊었구나.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직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코 속에 그 사람들이 피는 담배 연기가 코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담배 연기가 4개월 만에 그 코 속에 들어오는 순간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팍 사시나무 떨리듯이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욕망이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날 4개월 동안 정말로 기도하고 갖은 노력 끝에 끊었던 그 담배를 그날 다시 물은 거예요. 여러분, 중독에는 완치의 개념이란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성도의 삶에서 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이 내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끝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이 죄의 중독에 빠지면 완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는 이 죄와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망 가운데 나를 사로잡고 있던 이 이스마엘을 간신히 떠나보냈는데 다시 그것을 피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너무나 눌리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성도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내가 지금 이 죄에서 졌다고 죄와 싸우기를 포기하는 것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말 끊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중독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독자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손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십시오. 병원 가셔서 의사의 구체적인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약을 타시고, 필요하다면 기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의지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죄와의 싸움에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 혼자서는 절대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중보의 요청자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제가 화요일날 그 집사님과 통화하는데 수요일날, 그 다음 날인 수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벽 예배 가운데 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나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시냐 하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박은성 목사야, 너는 중독된 게 없냐? 너는 중독된 게 없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중독이라뇨? 저는 담배 핀 적 없어요. 저는 술 마신 적 없어요. 제가 중독이라뇨?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저에게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순간 갑자기 제 안에 떠오르는 저의 중독의 영역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뭐에 중독됐느냐? 저는 텔레비전에 중독됐어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좀 더 센 걸 기대했는데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를 너무 타락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날 새벽에 술, 담배 못지않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이 TV 중독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여튼 제 기억이 있는 그때부터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켜 있었어요.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이 남아있는 그때부터 저희 집안에는 텔레비전이 켜 있었어요. 늘 텔레비전과 함께 아침에 일어나서 뽀뽀뽀를 보았고, 그리고 그 뽀뽀뽀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쭉 텔레비전을 보면서 오후에는 TV 유치원 하나 둘 셋을 보았고, 하여튼 그러면서 텔레비전과 함께 온 삶을.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적막이 두려운 거예요. 그 적막함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황급하게 리모컨 찾아요. 그리고 텔레비전부터 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뭘 볼 게 있어서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그 소파에 앉아서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것을 쳐다보면서 정신적인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 TV 중독 때문에 군대 가기 전까지 성경책을 포함해서 책을 5권을 읽질 않았어요. 이 미디어가 주는 자극이 너무 세다 보니까 책에 흥미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만들려고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군대 가서 이 책의 재미를 알게 돼요. 독서의 재미를 알게 돼요. 지금은 적지 않은 도서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완전히 TV를 끄는 것은 결혼하고요, 시연이를 낳고 난 다음이에요. 저희 아내와 제가 시연이를 낳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제발 우리 아이에게만큼은 TV 보는 습관이 아니라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말씀을 보고 책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에게만큼은 좀 거룩한 습관을 좀 물려주자. 그날 그 시연이를 낳고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저와 제 아내가 그날 결단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저희가 사택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사택으로 이사를 가면서 목사님이 안식년 떠나 있지만 가끔 가다가 이 목사님과 저희가 같이 살아야 되는 기간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안 봐도 되지만 부모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저희 때문에 부모님에게 우리 끊었으니까 보지 마세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셋톱박스는 아니지만 안테나를 연결하면 공중파는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신 동안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모님이 가셨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제 안에 중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셔도 이 TV를 끄지를 못하. 집에 오면 가장 먼저 아이들을 안아주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리모컨을 켜고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켜는 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시연이와 우리 도원이 아이를 안고 애들하고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텔레비전을 싫어서 끄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TV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TV 때문에 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소중한 시간들을 허망하게 지금 공중에 날려버리고, 지금 얼마나 이 TV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결단한 것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끄는 줄 알았던 TV를 다시 보니까 더 재밌어요.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서 제가 드라마 하나를 보게 되는데 풍문으로 들었어. 너무 재밌는 거. 과연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끊었다 다시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앞에서 저는 텔레비전 끊었다고 얼마나 자랑하듯이 떠들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뒤에서 저는 다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근데 그게 문제인 줄도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이때껏 살면서 제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인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얼마나 이중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깊은 중독에 빠져있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내쫓으라는 거예요. 끊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새벽에 그것을 깨닫고 벌떡 일어났어요. 기도를 중단하고 벌떡 일어났어요.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그 수요일 새벽에 그 연결되어 있던 안테나를 다시 뽑은 거예요. 그게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비단 술, 담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육체와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내 안에 여전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이스마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억누르고 여러분들을 희롱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약속의 풍성한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중독의 문제,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 해소라는 이름으로 습관성이 된 쇼핑 중독과 음식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운동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신감을 되찾는다는 미명하에 지속적으로 병원을 찾는 성형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재테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식, 펀드 투자 중독, 부동산 투자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성중독, 성과 관련된 자위와 포르노 중독, 섹스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버젓이 성경이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을 들으면서도 버젓이 밖에 나가서 잘못된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이 중독이 된 분들이 있다. 무료함을 달랜다는 이유로 빠져있는 게임 중독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적어도 나는 돈 주고 게임을 사진 않는다는 것으로 나를 위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인맥과 사회활동을 위한다는 구실로 집착하는 대인관계 중독, 왕따가 되기 싫어서 활동하는 모임 중독, 유행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스마트폰 중독, 출세와 성공을 달성하기 위한 일 중독.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있는 이 중독이라는 이름의 이스마엘이 나의 영혼을 억눌러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의 시간을 누려야 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 한쪽 구석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 주시지 않을 거라는 뭔가 죄책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이 나로 하여금 억누르게 만들고 나를 희롱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 사라가 오늘 이 죄의 이스마엘의 심각성을 알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개입하셔서 오늘 이 이스마엘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때 오늘 이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냈다. 마침내 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가 깨달아지고 이것이 얼마나 지금 이 약속을 가로막는, 이 약속의 풍성함을 가로막고 있는 심각한 범죄인지를 깨달았을 때 즉시 아침에 일어나 떠나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들과 내 안에 있는 이 중독의 문제들이 문제로 드러나는, 죄로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이 죄를 끊어내기로 결단하고 이 죄를 나로부터 쫓아내기를 결단하는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결단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쫓아내야 될 나의 이스마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나의 소중한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물질을 너무나 허망한 데 쓰게 만들고 나의 자유의지를 사로잡아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고 허망한 일에 오늘 나의 인생을 끌고 가게 만드는, 여러분, 나의 중독은 무엇입니까?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주저없이 쫓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있는 이상 나는 결단코 은혜의 풍성함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첫째, 직면하시라. 저와 여러분은 중독자예요.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는 TV 중독자예요. 이제까지 TV 앞에서 저는 허망하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중한 시간들을 날려버렸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너무나 음란한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파괴되는 것을 체험했어요. 여러분, 저는 TV 중독자예요. 여러분, 무엇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도 중독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두 번째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너무나 추악한 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갈망함이 필요해요. 갈망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안일하게 앉아 계셔서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내 인생이 낭비되는, 죄악 가운데 내가 낭비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그 죄악된 이스마엘을 쫓아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이 중독과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의사를 만나십시오. 약을 타세요. 필요하다면 기구도 사용하세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부림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힘만으로 나 혼자선 절대 이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로서 함께 싸워줄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으십시오. 여러분 이 목사에게 전화하셔도 됩니다. 우리 중보기도단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로서 싸워줄 이 영적 전쟁에 동참해줄 나의 영적인 동역자들과 함께 이 싸움을 함께 싸우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끊어집니다. 반드시 끊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죄인이요, 여러분들 심각한 중독자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나를 희롱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말없이 학대하는,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내 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너무 거룩한 채 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이스마엘을 고백하고 오늘 그것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스마엘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과 싸워가고 그것을 끊임없이 쫓아내고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 약속의 풍성함,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중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는 적어도 알코올 중독자는 아니라고, 나는 적어도 담배 중독자는 아니라고,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를 위안하고 자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내 안에 중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것들을 끊어내고 쫓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결단 가운데 오늘 이것들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하나님, 이 영적 전쟁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을 드리고 회개를 드리며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약속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쫓아내지 못하는 내 안에 이스마엘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악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와 함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주의 자녀의 약속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리석은 하나님은 자기의 연민을 하나님 아버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온전히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스마엘이 있음을 여전히 내가 끊어내지 못하고 그 죄악 가운데 내 인생이 희롱당하며 내 인생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자들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 아침을 통하여서 그 죄와 싸우기를 결단하고 그 죄를 끊어내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마침내 내 안에 있는 이 이스마엘을 온전히 쫓아내는 거룩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낫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비교의식을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를 비추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며 예수 닮은 자로서 온전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